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득한 복된 주일,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일로 축복 안수 기도와 성찬을 했습니다. 이번 9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한 복이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 은혜가 우리 가슴에 가득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9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그 중에 5가지를 먼저 나눴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4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우울증은 현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도 가장 흔한 질병입니다. 심지어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적인 부흥사이자 정말 그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도 평생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의 대승리 후에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하면서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울증에 대해서 인디애나 소버린 은혜교회 목사님이신 스테판 알트로그 목사는 우울증에 대한 9가지 성경 구절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들이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아주 유용하고 힘이 되는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힘든 일로 인해서 낙심해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치료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 9가지 말씀 중에 지난주에 나눈 5가지 말씀을 먼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죠. 신명기 3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지지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네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3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아멘.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마음에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시편 34편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 안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 설교란에 이 9가지 말씀만 쫙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이후에도 이 9가지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6번째부터 9번째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6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참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우울한 마음이 들 때 또는 마음에 낙심이 들 때 가장 특징적인 상태가 뭐냐면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나를 압도하는 것처럼 크게 보이고 나는 아주 작게 또는 아주 무가치하거나 나약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가장 평범한 행위조차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어떤 새 힘을 주십니까? 독수리가 힘차게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힘찬 활기찬 힘을 주신다.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뭔가를 해도 피곤하지 않을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지는 못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힘들고 지쳐 낙심해 있을지라도 마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으시고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얻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로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상한 갈대는요, 메말라 썩어가는 갈대입니다. 살짝만 힘을 줘도 부스러져 버리는 그런 상태이죠. 꺼져가는 등불은 아주 약한 바람에도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등불입니다. 이러한 표현 자체가 어찌 보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인 사람들이죠. 아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꺾어지고 꺼질 것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태에서는요, 말 한두 마디로도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은 상처 입은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살짝 돌려서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상처 입은 갈대를 온전하게 치유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약속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약하고 위태롭고 힘들어하는 육체와 영혼들을 양육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다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영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을 제지해 주시고 치탱해 주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코 쇠하지 않게 하십니다. 낙담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아무리 힘들고 지쳐 있다 하더라도 낙담할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지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 꼭 잡으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셔서 쉬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 무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그 누구도 예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삶의 무게가 힘겨워 낙심하기도 하고 또 포기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 삶의 무게가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무게, 삶의 무게로 인해서 짓밟히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로 와서 그 무거운 짐을 당신한테 맡기고 대신 예수님이 주는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우리가 참된 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무게로 힘겨워해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무게를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가벼운 짐을 지고 가볍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우울증이 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증은 죄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삶의 무게를 견디다 힘들어질 때 누구나 자연스럽게 겪을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일 뿐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책망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힘들어한다고 책망하지는 않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짐을 당신이 대신 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짐을 당신에게 넘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께 나의 짐을 맡길 수 있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그 짐의 무게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 주님께 나의 짐을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님께 나를 맡기는 행위인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어느 것보다도 확실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재수반을 맡아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모임에 속해 있는 청년 한 명이 어느 날 전도사님 상의할 게 있는데 좀 시간 좀 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뭐 얘기 좀 해봐라. 그리고 이제 따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전도사님 저는 공부하는 건 쉽거든요. 저는 공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수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꼭 붙어야 된다는 그 마음의 부담감이 너무 커서 공부가 잘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원래 공부를 잘하는 애들, 전교에서 1, 2등 막 상위권에 있는 애들이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도 같이 겸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보면 그런 부담감들이 엄청 커요. 그런데 재수반이 되니까 더 큰 거죠. 그런 부담감들이. 그래서 막 공부를 하는데 그 중압감 때문에 공부도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 손을 잡고 기도해 주면서 너의 그 부담감은 하나님 앞에 맡기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열어주실 거니까 그 부담감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너는 공부하는 일에만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 이 젊은이의 부담감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짐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꼭 대학에 합격해야 된다는 부담감, 어느 대학에 어느 과에 합격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 공부하는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렇게 한 몇 번 더 기도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청년이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전도사님, 이제는 제 마음이 참 가벼워져서 요새 공부가 굉장히 잘 됩니다. 어쨌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딱 맡겨버리니까 정말 공부가 잘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을 보고 좋은 결과를 얻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에 대한 것 때문에, 그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하라, 성실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결과를 내가 책임지라는 말씀은 안 하세요. 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만 충실하게 해라. 그러면 나머지 결과는 내가 책임져 줄게. 그렇게 우리가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요, 그 어느 것보다 눈에 확 띄는 게 믿음이에요. 어떤 분은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아니요, 믿음처럼 눈에 잘 보이는 거 없어요. 여러분도 그럴걸요? 성도를 보면 저 사람 믿음 있는지 없는지 금방 보여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야기를 조금만 해봐도 금방 알아요. 그만큼 믿음은 그 어느 것보다 눈에 확 드러나는 게 믿음이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있는지 맡기고 있지 않은지를 보면 우리의 믿음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맡길 때 쉼이 있고, 맡길 때 평안이 있고, 맡길 때 은혜가 있고, 맡길 때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 그 무게까지도 내가 지고 가려 하지 말고, 우리가 내 삶을 충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 모든 나머지의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것만 생각해도 저는 너무나도 귀하고 또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요,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줄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줄을 끊을 수 있을 만큼 능력을 가진 존재는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줄을 끊으려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울한 감정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어진 건 아닌데 내가 느끼기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 같은,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직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조차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모두 우리의 약한 틈을 타서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던 분명한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붙잡아 주겠다. 할렐루야. 크게 반복되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끝까지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어진 것 같은, 외톨이인 것 같은, 혼자인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고요, 너무 쉽게 공격을 해요. 반면에 우리 성도들은 너무 쉽게 마귀에게 공격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단호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사탄이 떠나갈지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결코 끊을 수 없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 너는 나를 떠나가라. 할렐루야. 분명하게 외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줄을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속삭임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해방돼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신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줄 안에서 주님의 손을 굳게 잡으시고 믿음으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주신 새로운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엘리야처럼 일시적으로 우울한 감정에 빠지고 힘들어하고 낙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더욱 내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모든 우울한 감정과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주신 이 시간들을 더욱 귀하고 알차게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힘차게 올라가는 것 같은 믿음의 삶, 축복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